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 왜 1절부터 12절까지 안 하시고 왜 뛰어넘어서 13절부터 25절까지 하십니까? 제가 4개월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에 기쁨과 행복이 없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장조를 치고 제 이름을 치면은 그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다 듣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해방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노예 삼은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향하는 해방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칼이나 검으로 이 해방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이 해방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어린 양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수밖에 없도록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예리한 칼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물유, 건널월, 절기절, 그렇게 해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어떤 분이, 새롭게 예수님 믿은 분이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유월절이 아닙니다.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 억압하고 부려먹던 애굽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고 죄의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영적인 생명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이 타락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성전에서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것이 잘못이고 환전상이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셔서 허락해 주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성전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지금 몰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100km, 10km, 50km 끌고 가다 보면은 양이 어디 돌불에 튕겨가지고 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조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멀리 올 때는 거기에서 네가 기르는 짐승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그 돈을 주고 짐승을 사라. 그리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짐승을 사고 파는 것은 그것은 일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국에서 쓰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드릴 때는 성전 세겔로 성전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환전해 줄 사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익숙하면 타락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들과 상인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서로 편의를 좀 봐주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리베이트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을 다 끌고 오면
제사장이 성전 앞에 딱 서 있다가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이잡듯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건수를 찾아가지고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기 가서 저 재물을 사가지고 저거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돈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배가 부르는 것이죠. 또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2배씩 환전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사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신 것입니다.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그 돈을 다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했습니까?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화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마음과 정신은 콩밭에 가서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몸만 거기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경험도 해보셨죠? 특별히 남편과 함께 앉았을 때 밥을 먹는데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있으면 밥 먹다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저희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서로 대화할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말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전화가 있을 것 예상될 때는 그때만 핸드폰을 옆에 놔두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같이 앉았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 보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몸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고 계시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이렇게 할 때 저는 칼빈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영을 우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영을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정확하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 이 영을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칼빈이 말하는 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영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다해서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졸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서 졸면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기로 선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동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동기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셔서 그 열심으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장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직접적인 동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예수님이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버지 집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술 먹은 분이 식당에 들어와서 깽판을 칩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야, 밥 빨리 먹고 나가자, 이러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종업원들도 좀 속이 상합니다. 왜 속이 상합니까? 청소할 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식당 주인의 아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겠습니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적용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임 중에 어떤 분은 한여름에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한여름에도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그 청소 끝나고 일부 예배 들어올 때 보면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분은 이곳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가시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그 장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열정도 어떤 헌신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집이 아니니까. 언제나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가 가는 손님이십니까?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내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광분한 사람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표적이라도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웬만하면 예수님이 표적을 한번 쫙 보여주셨으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제가 만약에 메시아였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사람 입을 싹, 입이 없어져라. 그게 주둥이구나.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도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는 것이냐면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이 그 성전을 더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냐면 46년째 진행되고 있는 큰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성전을 내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돌로 만든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참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돌로 만든 성전을 헐어도 내가 사흘 만에 참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핵심 본질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본질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제가 나는 솔로다 잠깐 봤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랬더니 그 이혼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둘이 있으니까 고통이더라. 뭐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둘이 있으니까 고통이더라. 그래서 또 한 분에게 또 PD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혼하셨습니까? 데이트할 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과 삶이 다르더라. 삶을 안 이쁘게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 사람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에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죄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있는 곳이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위한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도 같이 했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향기를 날려보내고 십자가를 날려보내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드러나도 안 됩니다. 슈퍼바이저들이 드러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드러나고 간사들이 드러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섬김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형제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매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죠. 제가 수고 좀 많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인 것입니다.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이 곧 자신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교회이신 예수님이 어디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다. 교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나도 교회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다가 술독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술 먹고 계신 분들, 술 때문에 나 술 먹어서 못 가 그러지 마시고 오다 보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한잔 하고 오셨습니다. 박수. 그래도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은 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육체를 굴뚝 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육체를 야한 영화를 보는 스크린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인 내 몸을 함부로 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침례교가, 미국에 있는 침례교가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요, 이 타투도 안 해요. 왜?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이 몸을 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죄인, 아이고 이거 웃잘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주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교회인데, 내가 성전인데, 이제 내가 성전을 정화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정화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어떤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참 성전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참 교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전은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기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 계시는 예루살렘에서도 표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너희도 사람을 의탁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너희도 사람을 기대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어떤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사람을 기대면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결함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한참 가다가 서로 얼굴 보고 아이고 잘 가고 있네. 그래 우리 힘내서 잘 가자. 사랑해.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또 예수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는 대상도 아니고 기대는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야, 내가 우리 새끼한테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나중에 우리 새끼가 나를 잘 먹여줄 거야. 꿈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새끼가 잘 자라네. 아이고, 내 새끼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 아이고, 감사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뿐이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식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일까요? 자식 새끼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고 자식은 지지해줘야 될 대상이고 자식은 위에서 기도해줘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난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항변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동의대에서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도왔습니다.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잘 컸습니다. 하루는 이 형제하고 서면을 버스 타고 나가고 있었는데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유형제님, 제가 평생 유형제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섬겨 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끝내고 섬기는 것으로 끝냅시다. 기대하지 맙시다. 인간은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힘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날로 분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분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